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목사님이 설교에서 들은 재미있는 예화입니다. 어느 개구리가 하늘을 너무너무 날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친구 새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개구리가 이제 나뭇가지를 하나 주워서 물고 그 나뭇가지를 새가 발로 움켜쥐고 날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대로 개구리가 나뭇가지를 물고 이제 새가 그걸 발로 잡고 하늘을 날았어요. 그래서 개구리는 드디어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그 하늘을 날고 있는 개구리를 보면서 땅에 있던 다른 개구리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정말 기발하다. 저 새가 도와주어서 개구리가 하늘을 날게 되었네. 대체 누구 아이디어일까? 아마 저 새가 낸 아이디어겠지? 이 개구리는 친구들이 새를 칭찬하는 것도 기분이 나빴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디어는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시 한번 저건 누구 아이디어일까? 라고 할 때 참을 수가 없어서 내 아이디어야!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건 개구리의 유언이 되었죠. 말하는 순간 물고 있던 나뭇가지를 놓쳐서 개구리는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추락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단순히 입을 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나의 아이디어로 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랑하고 싶은 본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낯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의 멋짐과 대단함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SNS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SNS는 정말 자랑을 위한 최적의 도구입니다. 누구도 이 SNS에 나의 못난 모습, 내가 남들에게 절대 보이고 싶지 않는 모습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 남들이 보았을 때 뭔가 부러워할 만한 무엇인가를 SNS에 올림으로 그것을 자랑하죠. 저는 SNS 그런 거 안 하는데요. SNS가 없더라도 우리는 은근하게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합니다. 미용실을 가면 파마하는 할머니들끼리도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죠. 이번에 우리 아들이 괜찮다고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엄마 아빠 가서 쉬고 오시라고 일본 효도 관광을 보내준대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말하죠. 이번에 우리 딸내미가 갑자기 선물을 하면서 무슨 가방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 뭐라더라, 에르메르인가 에르메스인가.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서 필요 없다고 해도 받으라면서. 이처럼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무엇인가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자랑스러움과 이 부끄러움을 결정짓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것,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오셨나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무엇을 부끄럽게 여기며 살아오셨나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두 명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한 명은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이 바리새인은요, 의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며 말 그대로 경건이라는 글자를 사람으로 만들면 저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는 자신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스스로 보아도 자신의 삶의 모습과 행동들을 보면 그것은 분명한 의인의 삶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죠. 세리하면 당시 어떤 인식일까요? 로마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민족을 배반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 그걸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매국노. 사람들은 이 세리를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 역시 그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삶의 모습과 행동들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신도 인정한 죄인, 그게 바로 이 세리입니다. 이러한 당시의 인식만 보아도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을 뒤집어 놓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었던 그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상식을 뒤집으신 예수님의 기준은 또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앞서 던졌던 그 질문, 나의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건 역시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 속 세리를 통해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역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의 두 인물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바리새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이 성전으로 나아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정말로 당당하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는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저기 저 옆에 서 있는 대체 성전에 왜 온 것인지 이해조차 되지 않는 그 세리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당당함의 기준은 자신의 종교적 열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구약 성경의 율법 규정이 요구하는 요구치를 아득히 뛰어넘는 열심을 이미 보이며 살아가고 있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에 오직 한 번, 곧 대속죄일에 금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1조 역시 자신의 모든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잘 지켜드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당시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요. 심지어 11조는 구매한 식품에 대한 11조까지도 따로 떼어내서 11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바리새인의 종교적 열심은 분명히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기도를 들은 다른 사람들은 역시 바리새인들은 남달라, 정말 대단해,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의인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을 결코 의롭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의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 중 이틀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11조도 다 지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요. 이 기도의 목적은 명백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엔 너무도 자랑스러운 이 종교적 열심을 과시함으로 자신을 높이고 싶은 것이죠.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도, 그리고 그 사실을 그보다 더 그 자리에 있는 못난 사람들에게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가 높아지기 위한 용도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날 칭찬하세요. 빨리요. 저 대단하죠?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내용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과 성취를 자랑하는 쇼케이스에 가깝죠. 결국 이 기도의 주인공은 나인 것입니다. 의인 테스트를 보고 가채점을 해봤더니 100점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더라도 입가에서 웃음이 가시질 않는 겁니다. 때문에 그의 기도에는 회개도 간구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저 자신이 잘한 것들만 늘어놓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저는 저 죄인들과 다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충성된 일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랑하며 자신을 높이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기도도, 그리고 그의 옆에 있었던 그 세리도 결국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럼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되었어야 할 그의 기도는 결국 자신의 경건함을 하나님께 자랑하고 확인받는 자리로 전락해 버렸는데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오늘 본문 속 이 이야기의 청중이 누구인지가 기록되어 있죠.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결국 그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스러워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자랑스러움의 기준은 잘못되었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역시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지 않나요? 나는 교회 봉사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나는 헌금을 꼬박꼬박 얼마나 하고 있습니다. 나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에 다 참석합니다. 물론 이런 신앙의 행위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겸손한 헌신이 아니라 내 의를 세우기 위한 자랑이 된다면 우리는 바로 이 자랑스러운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교만의 죄라고 말합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그 교만은 점점 커져서 결국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가장 위험한 착각을 만들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닌 나의 행위와 성과에 주목하게 만들죠. 만약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지, 내가 쟤보단 낫지 라는 그런 비교와 교만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와 마음이 아닐 뿐더러 도리어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을 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나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그 열심의 행위는 은근하게 내가 자랑하며 다른 이들을 무시할 만한 교만의 씨앗이 되지는 않고 있는가? 본문 속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은 사람들은 그가 자랑스러운 의인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랑은 결국 자기 의에 불과했으며 그 자랑스러움의 근거는 결국 자기 자신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자신의 행위를 자랑함으로 비롯되는 교만의 마음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기준에서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존재였지만 하나님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사람, 바로 그 세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죠.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세리는 어떠했나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너무도 극단적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도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내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라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마음이 그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멀찌감치 서 있습니다. 성전에 쉽사리 들어가지도 못해요. 감히 고개를 들 자신도 없습니다.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보며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을 철저히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니까 떠오르는 건 죄인인 나의 모습, 자격 없는 나의 모습뿐입니다.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 속죄하다, 화목하게 하다라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고백은 단순한 동정구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죄와 화목을 구하는 세리의 절규였던 거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좀 살려주세요. 나의 죄인됨을 뼈저리게 알았기에 그는 그 죄로 말미암은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리는 죄를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절박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의롭다 칭하셨던 것입니다.
세리는 앞서 말했듯 당시 사회적으로도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오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성전에 온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돌을 맞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택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핍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너무나 절박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세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그는 분명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세리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이죠. 결국 예수님의 기준에서 죄인됨과 의인됨의 기준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있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입어야만 하는 자가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인정함으로 은혜 받을 자리로 나아왔느냐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리는 의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을 알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부끄러움을 아는 의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세리와 같은 모습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혹은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죄를 숨기려고도 하고 회개하기를 미루며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문제를 마치 해결한 사람인 양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나은 의인이다라고 자랑함으로 나의 그 죄인됨을 외면하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취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자세입니다. 나의 능력과 행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만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나의 행함으로 판단받고자 하며 나의 행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내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성을 숨기고 싶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속에 숨겨둔 죄와 상처를 애써 외면하며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 당장은 덜 힘든 방법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가면 속 우리의 진짜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꾸며진 의로운 모습이 아니라 부끄러움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죄를 인정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진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세리와 같이 부끄러운 의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이야기의 끝에 내린 결론은 아주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고 칭찬하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부끄러워하던 세리를 향해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선언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어째서 이 세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세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회개했죠. 하지만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의 겸손이나 통회 그 자체 때문은 물론 아닙니다. 그는 다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부르짖었을 뿐이죠. 그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꾼 것은 죄인된 우리를 의인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
그리고 그 선언을 하시고 또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셨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라 로마서는 말합니다. 그렇게 이 의롭다 함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으로 인해 주어진 새로운 신분입니다. 이 선언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자랑할 만한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의인이 되는 것. 그렇게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도리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행위와 나의 행위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를 교만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성만 가지고 있을 뿐 아무런 득이 되지 않으니까요. 대신에 우리는 세리와 같이 우리의 죄인됨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더욱더 알면 알수록 그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더욱더 감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이 원리를 깊이 깨달았기에 이와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너무도 깊이 인식했기에 그 죄를 사하고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그의 마지막 고백은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결단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은혜의 자랑이었던 것이죠. 그런 바울에게 있어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의 죄를 덮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움과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 위에 덮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그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신앙의 연수, 그리고 헌신, 그리고 열심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행위를 통해 나를 높이는 그 자랑스러운 바리새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의로운 행위 자랑이 아닌 나의 부끄러움을 인정하며 그 부끄러움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함께 나누었던 질문이 있었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까지 무엇을 부끄럽게 여기며 살아오셨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인됨이요, 그럼에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씻을 수 없는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며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말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자랑스러운 죄인이 아니라 나의 죄인됨의 부끄러움을 아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그 부끄러움 위에 덮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그 은혜 안에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붙잡으며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